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작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한 강점. 예수 안 믿을 때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않겠어요? 구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 죄악에서 구별됐고 세상에서 구별됐고 저주에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너무나 많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이 시대를 바뀌어 나가고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도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꿉니까? 내 스스로도 안 바꿔지잖아. 그죠? 내 스스로도 안 바꿔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진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좀 잘 깨닫게 해주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모든 현장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또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큰 교회들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또 목사들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또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한국 교회나 또 목회자들을 위한 또 회개를 제 스스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복음의 혁명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주님이 주셨어요. 복음의 혁명. 오늘 세상이 잘 살아지고 세상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복음보다는 세상을 따라가요. 교회들이 진리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런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서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하잖아요. 불을 끄면 아주 암흑입니다. 암흑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둠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핍박이 싫어도 고난이 싫어서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WCC가 뭡니까? WCC가 이건 진짜 완전히 하나님과 귀신하고 같은 등급으로 놓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기 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오다 보면 큰 간판에 당진에 무슨 대학교 하면서 우리는 WCC에 가입한 대학이라고 딱 써놨어요.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 WCC의 그 존재를 알고 하는 건가?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빛에 속했다면 어둠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에 속했고 생명에 속했고 진리에 속했고 했는데도 사망도 보지 못하고 어둠도 보지 못하고 구정물인지 막걸리인지 분간도 못하면 이거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짧게 살아요. 짧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되지 마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이 짧은 생애를 살지라도 진리를 위해 살자. 복음 위해 살자.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그럼 모든 것은 끝날 텐데. 뭐 하면은요, 게임 끝 하지, 그지? 게임 끝.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맘 딱 먹고 목숨 내고 가면은요, 뭐 게임 끝납니다. 자그만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육체, 이 목숨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가장 편합니다. 포기하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워요? 인생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거 해도 이거 안 놓치려고 붙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놓으세요. 놓고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좀 쉽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요, 나 자신도 내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잖아. 내가 난 자신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내가 변화시켜? 이게 말도 안 돼요. 못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주 그냥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안 되더라.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 당뇨가 200, 300이 팍 올라가 버려요. 그거 보여주는데도요, 담배 못 끊으시더라고. 지금 당뇨 때문에 발이 발끝에서 썩어가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잘라도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여기까지 썩어가지고 완전 미라처럼 새까맣게 됐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자기 발을 보면서도 자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경험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본문을 좀 일찍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본문에 오늘 5장 보면은요, 33절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사역을 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일어나서 죄를 막 이룰 때에, 특히 제자들이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막 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때 종교의 굉장히 지도자들의 굉장히 분을 냅니다. 굉장히 분을 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인도 쫓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말고, 예수 이름 하는 것도 다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야, 우리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듣고 놓아야 크게 놓아요. 사도들 없이, 사도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네? 안진뱅이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이 도움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희망이 되니까. 그게 막 다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냐?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야, 큰일 났다. 만약에 예수교가 막 성하면은 자기들은 박살나겠다. 기득권이 없어지겠다. 오늘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독교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자기 것을 안 내려놓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내려놓는 소스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이 오늘 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윤모모라고 하는 여자도 그렇고, 아주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면 촛불집회를 통해서 아마 대통령 탄핵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요, 이게 뭐냐?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공산주의 세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 세력을, 공산주의를 모르면은요,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자, 이 지금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누구예요? 가말리엘은 사울의 스승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학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굉장히 학문도 깊고, 논리도 정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자, 36절부터 같이 봅니다. 35절부터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드다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지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암흑시기입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기.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 한 400여 명이 따랐는데, 드다가 언제 죽었느냐면 예수님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에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누가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죠. 호적하러 갑니다. 왜 호적을 하러 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세금 내면 되지, 왜 이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 내냐, 우리 세금 내지 말자 해갖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세금 반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박살나고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쫓던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말리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역시 참 이 배운 사람은요 논리 청연하게 설명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막 그냥 뭐 대학을 가고 뭐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학교 가방끈은 짧은데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끈 길어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았는데도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요 내가 뭐 학문을 뭐 많이 했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논리를 펴서 이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의 소행으로 한 것이면 박살 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말리엘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까불지 마라 하는 얘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니들이 책임질래? 라고 하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만약에 좀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네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네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지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을 지금 그 대제사장이 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말리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일하신다.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그건 옳고, 내 생각이 안 맞은 건 틀리고,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럼 네 생각이 다 맞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오직 성경만이, 진리만이 옳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응해 가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요, 왜 현모양처라고 해요? 왜 현모양처라고 합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질현자들, 어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 같은 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분한테 좀 이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뭐냐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관도하고도 딱 끝내버리잖아.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소통의 능력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소통의 능력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통의 능력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을 통해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이 사도들을 죽이면 큰일 난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40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이 성경 할 때는 이것 좀 틀어놓고 성경을 해주면 좋은데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니 그냥 보내주면 왜 또 채찍질 내고 보내줘? 그러니까 이 분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안 가시는. 여러분 누가 뭐 할 때 끝났으면 끝내야지 왜 분을 가지고 있어? 끝까지 분은 가지고 있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면 끝난 건데 왜 계속 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진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가정에 대해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죠. 12제를 부르죠.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어부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버지 버리고 그물 다 팽개치고 예수님이 즉시 따라갔거든요. 마태는요, 세관원 직원이요. 세관원 직원이요. 그냥 국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나를 따라가니까 아주 사무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앞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있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다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갈릴리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철저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께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막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순교해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 여러분요. 근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때는 최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최고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죠. 이게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교가 되게 부러운 겁니다. 순교에 대한 부담도 있죠, 사실은. 오늘날 순교에 대한 부담 없습니까? 그죠? 부담이 있죠. 야,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못 가죠. 제정신 가지고 못 가니까 주님 정신을 가지고 가야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여러분 맨정신으로 죽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나 살려줘 그래지. 나 죽여줘 그래나? 근데 주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나 죽여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말리엘이 그 제자들을 지금 변해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겠느냐 이거예요. 저도요, 목회하고 하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뻔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와 복음을 해서 죽을 각오를 돼 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죽을 각오로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나가면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실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흥분이 돼요. 이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고, 그동안 많은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크게 일하시겠구나. 그럼 여러분 필리핀 교회를 세우고, 잠말레스 교회 세우고, 또 서울 교회 세우고 하면서 일이 없었습니까? 일이 참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키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보면은요,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도 내시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작은 것을 막 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뭐, 역도 선수들이 처음부터 큰 거 들지 않아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거 계속 들다가 훈련하면서 계속 무게를 늘려나가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지만 그걸 자꾸만 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감당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더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다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지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치고 나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해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뱀과 전갈의 덕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독보다 가장 독한 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따라서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린 좌절하는 것은 사치요, 절망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주님이 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네 생각과 네 방법, 네 뜻과 네 논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거 다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아까 했죠. 제자들이 지금 도움 받지 않습니까? 도움 받으려면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드려라. 진짜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해라.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확 줄을 해서 아니요. 직장에 가서 주의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요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세요. 사업에서도 진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요 저는 그냥 누가 직장에 가서 네가 최고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신임 받아라.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다른 사람은 다 특근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니까 안 가지.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있으니까 안 가지. 금요 철회했으니 안 가지.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직장에 남아가지고 막 철회하고 막 일하는데 근데 상사들한테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바뀌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다른 시간에 다 열심히 하고 다른 시간에 다 힘써서 다른 사람이 10분 하면 너는 20분 1시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세상 뭐 또이또이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해야 그래야 여러분요 욕은 안 먹지. 동의합니까? 욕 먹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욕 바가지를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욕을 먹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한 발 앞서라. 그럼 주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주님 일하시지. 기도도 않는데 무슨 주님 일하셔?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이 있어. 그거 갖고 주님 일하시는 게 아니야. 믿음이 인노로 하고 행하자면, 행함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가장 기초인 게 기도예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주님 일하죠? 주님의 교회 일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노가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다 길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어. 예수님이 길이라고. 우리 인생의 길도 예수요, 우리 삶의 길도 예수요, 신앙의 길도 예수요. 예수님 따르라 이거예요. 따르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못 따릅니다. 의식 있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의식 있으면 따라가요. 세상 의식에도 의시하고 촛불 집회하고 별짓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의 가지고 분신자살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순교는 기도하지 않고도 순교할 수 없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의식만 있다고 되는 거예요. 내 어떤 가치만 가지고 간다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의식만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과 논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신앙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해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자 이거예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지금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느냐? 근데 이게 첫째는요,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 육체의 모든 세포들이 그것을 느껴요. 육체의 세포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다 박힙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돼. 오늘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여러분요,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인 것이 체질화되어야 된다. 입으로는 자꾸 얘기는 하는데 체질화가 안 되면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 딱 올 때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에이씨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에이씨 나온다니까. 에이씨 하면서 몸은 주님으로 가야 돼. 아멘. 에이씨 하면서 몸은 주님으로 가야 돼.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씨 하면서 전도하러 간다니까. 이게 체질화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 좋아서 주님이 쓰셨나? 성격이 다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의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그 남편이 왕이 있어요, 왕. 그 바사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 이 사람 되게 다혈질해 보니까. 에스더가 두 번째 왕비요. 예?
첫 번째 왕비는 와즈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예? 어떤 날 이 와즈디가 되게 이뻤나 봐. 아주 상당히 이뻤나 봐요. 왕이 자랑하고 싶었나 봐. 내 왕비가 이렇게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싹 배설해 놓고 왕후한테 이제 나와서 좀 같이 참여하니까 무슨 이유인지 이 여자가 안 나왔어요.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비이기 때문에 지가 왕인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응? 그렇죠? 안 나와서. 그러니까 왕이 즉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후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왕비를 또 이제 간택을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누가 됐느냐면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에요. 포로예요, 포로. 에스더가 되게 예쁜 게 아니요. 되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왕비를 이렇게 간택해놓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아마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합방하지 않으면 아마 한 이틀만이라도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이 왕비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능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이 계획한 것을 이야기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왕비밖에 없어요. 자기 민족을 구할 사람은 왕비밖에 없어요. 자기 삼촌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라. 근데 에스더가 고민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요, 왕의 명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하도 많이 시해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 공항 통과할 때 삑하고 소리 나잖아요. 이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여러분요, 왕이 뭐야 하면은 즉지 잡아다가 모가지 쳐버리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왕이 저기 에스더가 이렇게 우는데 왕이 그걸 보고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이라는데 이제 지혜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어야 사는 겁니다. 안 내면 뭐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물을 내미는 거예요. 왕비가 에스더가 그걸 잡고서 이제. 근데 뭐라냐? 당연히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 이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따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면 주님이 악한 사람도 바꿔준다. 남편 바꾸려고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절대 못 바꾼다. 자식 바꾸려고 생각도 마누라. 마누라 바꾸려고 생각도 말아라. 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주님이 바꿔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노력도 하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승질 안 부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승질 안 부리려고 팍 하다가 어떤 순간 딱 올라오면 안 부려져요? 확 또 올라오지. 혈기 막 그냥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다. 스스로 우리의 실상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참 얘기 잘했어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요, 에스더를 심히 사랑한 마음을 왕의 마음속에 주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보의 물과 같아서, 보의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물을 대고 싶은 대로 대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시kem 주님 앞에 싸가지 있게 되라. 그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전부이십니다. 10편 18편 1절에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예수요.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요.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죠.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주님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널 사랑해. 저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느껴요?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쐬어도 그냥 가리면 가려지잖아요. 손바닥 안으로 가려지잖아요. 네가 너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가 너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네가 느끼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너를 가리지 마라. 네 생각으로 너를 가리지 마라. 네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내 주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주님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을 나를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너에게 간섭하실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우리 빨리 이거 걷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과 방법과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거 다 걷어치우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이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돌이키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으면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된다.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에 무분별하게 아주 경우 없이 무대책으로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다면 인간은 아마 지 맘대로 막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싫어하고 뭔가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너 두고 하고도 확 뒤집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십니다. 진리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 억울해? 아니야. 나만 억울한 게 아니야. 왜?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아니, 사용하신다. 악한 자의, 아까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됐으면 이 사람은요, 아마 참 범죄자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큰 성질도 많고. 그러다 여러분 살인도 욱해서 살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후가 첫째 왕후가 나오지 않을 때 금방 폐위시켜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왕으로 삼고 그렇잖아요. 또 막 이뻐 보이니까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그 나라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들 술 잘 먹고 기분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다 갖다 바쳐. 이상한 사람들 다 갖다 바쳐. 그래 패가망신 막 하잖아. 여자는 그걸 막 지키겠다고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겠다고 애쓰잖아요. 막.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아하수에로 왕까지도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다 뭐 정부가 어떻다 뭐 좌파가 어떻다 우파가 어떻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보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 이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까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잉태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럴 때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이르래.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누구요 여기 가은이나 미네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치 3학년 맞지 그치? 얘들이 주님 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덥석 신랑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래요. 기도하고 성당에서 준비되어서 막 현모 영적값으로 준비하고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때가 되면 진짜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오늘날 보면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애가 작은 애 낳아. 참 심각합니다. 큰 애가 작은 애 낳아.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합하면 악한 자라도 움직여서 주님이 나를 돕게 하신다. 악한 자를 움직여서라도 나를 돕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주변에 혹시 악한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악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이라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자. 우리는 100% 다 합한 자가 못 돼요. 그러나 뭐냐면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좀 드리자. 내 중심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목숨 내놓고 주 앞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럼 주님 주변엔 악한 자들을 움직여서라도 주님이 나를 돕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각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기질. 어떤 사람은 참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뭘 가져와 그러면 아주 그냥 반나절 걸려. 우리 같이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못 참지. 내가 갖다 가져와야 되지. 못 기다리지. 그런 기질도 주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림보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림보. 그게 뭐예요? 이거 나무늘보. 이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남은을 보느니 또 잘 살아. 느린 사람도 잘 살아요. 빠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빠른 사람 너무 빨라서 기회를 놓쳐. 적당히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이 나도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랬었거든요. 주님 변화시켜야 주님 앞에 쓰임 받죠. 20년 동안 해보니까 절대로 변화 못 시키더라. 나도 변화가 안 되더라. 주님이 변화시켜야 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하잖아요. 야,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주님 그러면 나만 따라와.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보려고 애도 써봤죠. 그죠? 제가 그 젊었을 때는요. 진짜 막 시내버스 타고 가면은요. 막 또 시내 다니다 보면은 야한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 헷갈리잖아. 그죠? 그럼 안 보려고 하기도 하고 안 본다고 안 보여지나. 이게 나를 내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정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 주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349장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왔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더럽고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쓰시옵소서. 그래서 349장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큼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 나를 보면서 기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를 보면서 기질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가 느끼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주님 뭘 보세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다 중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심을 들여서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기질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막돌. 이 들녘에 굴러다니는 돌들 있잖아요. 지 맘대로 생겼잖아요. 막돌 갖다가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벽돌 만드는 거예요. 돌벽돌 만드는 거예요. 막 돌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주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못됐어, 잘못됐어라고 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 뿐이라 이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왜 쉽지 않냐? 나는 옳고 너는 안 옳아. 이게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놔라. 빨리 벗어라.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걸 빨리 벗어내려놓고 너는 나와 다른 것 뿐이야라고 생각해라. 아멘.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우린 다른 거예요. 우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뜻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 넌 나와 틀려면 틀린 사람과 어떻게 함께해요? 못하지. 그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거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다혈질해서 베드로도 승질 나니까 칼 빼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여기를 안 내려쳤는지 몰라. 귀를 그냥 살짝 비껴갔는지 이게 뭐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귀때기 떨어진 걸 갖다 집어가지고 붙여주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인간적인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중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약 1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들. 번개치는 아들이라 이거. 그럼 그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 얼마나 온유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떤 날 만찬 때 주님의 그 등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성격이 대단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막 뭐랄까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멘. 우린 누구도 못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막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해, 막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일 할 때는 요 일에 꼭 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꼭 생각날 때가 있어. 이 사람이 와서 이거 하면 참 쉽게 금방 딱 될 텐데. 주님이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신다. 그래서 틀리다 생각 말고 다르다 생각하시고 그 당신 나와 다른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많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다 다른 거예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릅니다. 만약에 같다면은요 아마 참 숨쉬기 어려울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보세요. 마귀는요 다른 점에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점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요, 자기가 기준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가 기준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흐름이 기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 딱 내가 들어서면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내가 딱 들었으면 왜? 그 흐름 자체가 축복이에요. 말씀의 흐름, 성령의 역사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흐름 자체 딱 들어가면 쉽게 하면 예 손에 딱 들어가면 축복은 받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뭐냐? 좀 때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럼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응답 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성령도 그런 거 하잖아요. 누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낫 들고 추사를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오늘 기도했고 내일 안 오나? 오늘 기도했고 내일 안 오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때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20년에 한 기도 이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도 20년에 한 기도 아직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침에 기도한 거 전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20년 전에 한 기도를 아직도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다. 그런 것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 뜻에 합하 우리는 그냥 중심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자. 그럼 주님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아멘.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바꾼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이제 제자들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매 축사에 맞고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사도행전 5장 41절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첫째 뭐예요? 첫째,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달려갑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요, 날마다 여기에 주목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하루 빼놓지 않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요, 찾아오는 그 전도의 기회를 이들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의 어떤 영성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할 수 있는 영성, 일상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일의 영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 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이 전도의 길을 놓치지 말고요. 이건 순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의 믿음, 일상의 영성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지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전도하든지 지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특별 기도 안 하죠. 특별 새벽 기도 전에 했었거든요. 네. 우리 평상시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 기도할 때 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업시키려고 하실 때 막 특별 기도를 통해서도 하고, 어떤 한 2개월,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그때는요, 두 달인가, 세 달인가를 매일 헌금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서 매일 헌금하면서. 쉽지 않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1,000원씩 헌금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매일, 10,000원씩 기도 헌금하고 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주님이 감동 주셔서 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50,000원씩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뭐냐, 이제 그런 특별 기도해야 할 때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특별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가고 있는데, 별로 그게 이렇게 나에게 큰 어떤 그 감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여러분들 충만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방향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확히 방향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허공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회의 방향,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방향을 알고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죠.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기도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잘 통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건전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마음대로 이건 맞겠지 하고 끼면은 불 전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번쩍번쩍거려야 되는데, 그죠? 코드 맞아야 된다. 제대로 맞춰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좀 빨리 지나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날마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에 있든지. 이 사람이 성전에, 지금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 다 넣는다. 이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 영접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 받게 합니다. 왜?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 성도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불신자.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이들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또 그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집에 있든지. 가족 안에서도 불신자들 있죠. 또 이웃에도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뭐 전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대접도 하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도 좀 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단지다. 죽을 뻔했지. 야, 참 애썼어. 우리 가서 좀 쉬자. 한 게 아니야. 우리 가서 펜션에 가서 좀 쉬었다 오자. 그런 게 아니라, 막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집에 있어도 복음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사도들이 전도한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어떤 것이든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다. 천사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궁금해하십니다. 너 나 누구라고 하니? 야, 너 나 누구라고 너 생각하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궁금해. 항상 단 한 가지밖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해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항상 우리 고백 속에 그 고백이 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쉬지 않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1분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그들에게 전하겠느냐. 만약에 5분이 주어진다면 30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확실히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급하게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에요. 조급하게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강점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맡은 일을 아주 조급하게 중단시키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어떤 핍박과 환란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절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태클이 와도, 방해를 받아도, 고난이 와도 사역은 계속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특징. 오뚜기. 영어로 오뚜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용어가 있는데.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 안 합니다. 절망할 것 같은 절망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절망하냐, 좌절하냐? 마귀가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좌절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길 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낙심하면 절망하면 좌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힘이 안 나요.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요. 사람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깔아집니다.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계속 힘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내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때가 됨에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강점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좌절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